네, 오늘 나홈 3장, 나홈서 마지막 장입니다. 피의 성, 바이슬 진저 피의 성. 이 피의 성은 지금 니느웨 성을 두고 얘기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지금 니느웨 성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으로 보지만 거기다가 니느웨 성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 블레셋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에돔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바벨론을 넣을 수도 있고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이룬 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거짓이 충만하고 포악이 넘쳐나고 탈취가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니느웨 성이 됐든 바벨론 성이 됐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왕의, 그 나라의 수도, 바벨론 하면 더 큰 영토를 확보했던 바벨론 제국의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짐승들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에스겔도 다니엘도 그걸 짐승의 환상으로 보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환상을 가지고 짐승이나 괴물의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 바로 세상 권력을 속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성도 바로 그 세상 권력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충만하고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늘 뉴스에서 접하는 그 정치인들의 세계가 바로 이 세상 권력의 세계입니다.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 속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기사가 나오는데 첫째 기사가 백마탄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기사가 활을 메고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세상 권력은 항상 이기려고 합니다. 싸워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전쟁과 또 거기에서 기근과 굶주림, 전염병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세상의 권력을 잡고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온갖 전쟁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통제 세상 권력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온갖 기근과 질병과 죽음만 따를 뿐이다라는 걸 그 네 기사를 통해서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개는 이 세상이 사방으로 돼 있잖아요. 네 개의 방향으로. 그래서 항상 네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네 개를 기초로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나머지 세 개를 얘기를 해서 나머지 두 개를 세 개를 더 얘기해서 7개를 맞춰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계시록의 계시의 환상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나홈서의 이와 같은 피의 성 니느웨나 계시록에서 본 바로 큰 성 바벨론이나 똑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17장, 18장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 묘사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 똑바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였는가? 왜?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악이 도대체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은 대로 다 취해서 결국은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나가지고 그 네피림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통 무질서하고 혼란한 세상이 되어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 권력자들의 횡포는 세상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세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내세우고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자기들의 권력을 잡기 위함이요. 또한 그것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에는 그런 음행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세상 권력의 그 치졸함을, 그 더러움을 음행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 이 마술이라고 한다면 어떤 속임수일 수도 있고 특별하게 사람을 꿰이는 어떤 눈을 탁 끌어당기는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뭐 가짜 약 파는 약장수들 이렇게 막 사람들 행인들 가면은 뭔가 막 마술을 싹 보여주는 듯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건 나중에 보여주고 또 사람 가려고 하면 또 하나 보여줘가지고 사람을 모이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거예요. 음행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끌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어떤 걸 주는 거예요. 권력도 똑같은 겁니다. 물질적인 욕심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뭔가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끌리는 뭔가를 이렇게 준 듯 하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영혼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확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뤄나가는데 그걸 예언자들은 음녀의 음행으로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렇게 보고 묘사하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피부에 와닿는 묘사하고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묘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속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유혹이라는 것을. 유혹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나를 지금 나를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끌려 들어가 갖고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같은 짓을. 여러 민족들이 유혹을 받아 들어가서 같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음행을 드러내겠다. 너의 그 가증하고 더러운 그 숨겨진 그 모습을 내가 낱낱이 들춰내겠다. 음녀의 행위를 다 들춰내서 결국은 너가 능욕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이 나라를 이루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군대를 창설하고 그 군대의 수장으로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돈은 모든 나라가 엄청나게 써댑니다. 세상에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병원 치료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어져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한 방에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고 전쟁 도구를 만드는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하는 그 돈만 해도 14조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쏘아대는 미사일 한 방이 수천억 되는 미사일들을 쏘아대면서 그들은 지금 전쟁이라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나름대로 정당성을 얘기하고 명분을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의 그 욕심이 있어요. 그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나 어쩌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이걸 때려잡습니까? 누가 이런 실체를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회담하자 모여서 회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모든 주의 일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합시다. 의견을 모읍시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실행을 위한 회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뜻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가 더 머리를 어디서 더 짜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한답시고 서로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절대 나중에 전쟁 또 종식을 위해서 협의한다고 모여도 그거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다 권력자들의 노름에 그냥 의해서 모든 것들은 해결되고 말 거예요.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 민낯을 보고 우리가 속았다 라고 하고 다 도망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음녀들은 더 이상 이제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고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 세상 권력자들이 바벨탑을 지금도 계속 쌓고 있고 세상 나라들이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 자체가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은 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바벨탑을 보셨을 때는 똑같이 다 사람들을 심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그 방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 그런 신앙,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기독교 신앙의 일부인 걸로 치부를 하는 건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건 기독교 경전이고 특정 종교의 어떤 가르침을 펼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이건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인간의 진리다. 진리다. 인생이 알아야 할 진리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기독교 신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배워야 된다. 아니 당연히 진리의 전당에서 진리를 가르쳐야지 뭘 가르치느냐. 그래서 학교가 세워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특정 종교의 경전이니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이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왜?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영원토록 향유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니까. 이 진리를 가르쳐버리면 자기들이 민낯이 드러날까 봐 못하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안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자기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우니까 못 가르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들은 다른 말로 미사여구를 써서 말하지만 결국은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어둠의 영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권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써야 할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될 것은 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속에 이 진리를 집어넣는 거.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품고 깨달으면 결국 이 음녀의 실체를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이나 어떤 세상 속에 하고 있는 행위, 음행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되고 손사래를 치면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들이 다 이제 파산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일은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은 피의 성이 아니라 니느웨 성이 아니라 바벨론 성이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할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상징적인 성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신앙의 성을 쌓으셔야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내 아성을 좀 크게 쌓아봐야 되겠다. 나도 정말 천하를 호령했던 그 징기스칸처럼 아니 나도 저런 아성을 좀 쌓아봐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면 딴 데 가십시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잘못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가지고 빌고 복을 비십시오. 우상한테 가서 사탄한테 가서 빌면 사탄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빌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가장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복되고 더 번창하고 더 건강하고 정말 질서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달콤하나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우리는 오직 진리만 최고로 알고 신앙의 아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한테 예배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아니,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삼으셨냔 말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안에 나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모든 것의 근간이에요. 이게 없고 도덕과 윤리를 세운다? 사상 누각입니다. 이게 없고 정말 언약을 세워서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운다? 사상 누각인 거예요. 결국은 이 신앙이 없이 그것들이 세워지면 결국 그들의 음행만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만 채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민낯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사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거고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고 파산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붙어서 재미 보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성경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한 진리는, 우리에게 깨우쳐진 분명한 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100% 드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복음의 원리고 핵심이고 구원의 길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냥 드려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더딜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운 구름대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고 하십시오.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부터. 내 안에 이 생명이 불타고 있다면 내 안에 이 신앙이 정말로 온전하게 순전한 신앙이 살아있다면 이 생명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뭔가 지금 요즘 무슨 유전자 조작된 우리가 그런 식물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사탄한테 조작당해가지고 우리가 유전자 조작당한 식물 같아요. 유전자 조작당한 그것은 그렇게를 못합니다. 계속 번식을 해나가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한테 먹을 것만 얻어내는 그런 데 쓰여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조작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이 자연 그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귀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뭘 배워서 한다고요? 내가 경험한 것은 배운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지 뭐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뭔가를 얘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덴에 가서 철학적인 논리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면 다 넘어오겠다 생각하고 해봤지만 그냥 철학의 한 분야일 뿐인 거예요.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세상 학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성도 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세상의 하나의 NGO 단체 같은 것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구제하고 선행하고 영혼 구원할 일은 그런 건 좀 제발 교회에서 하지 마라. 지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 막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래 사회에 좋은 일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좋은 일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에서 야 세금 감면해 주면서 있는 거야.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곳이고 마땅히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교회가 어떤 단체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은데 필요하다면 세금 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한테 통제당하고 지배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알았고 그 대상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거고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알았어요. 이 싸움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받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기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눌려 있는 것 같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절대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 절대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 절대 사탄이 이기게 하나님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8절에서 11절에 네가 노아몬을 보느냐?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노아몬은 애굽의 고대 애굽의 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5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노아몬이라고 나오고 다른 데는 노예 아몬 혹은 노나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서에 나타납니다. 애굽의 수도인데 지금도 그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엄청난 도시예요. 그 고대에 엄청난 도시였다고 해요. 피라밋 같은 그런 엄청난 거대 도시였다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도시는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바벨탑 같은 도시예요. 그런 도시도 무너져 내렸다. 노아몬 얘기를 하는 것은 하물며 니누에 성이 당연히 니누에 성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러시아나 미국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들 나름대로 세계를 주도하고 자기들 멋대로 전쟁을 일으키며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세상 권력의 실체대로 드러나게 될 거고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11절에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너도 결국은 너도 술에 취해. 이 말은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런 말입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너도 숨느라 바쁠 것이다. 결국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도 원수들 때문에 2장 1절에서 말하는 파괴하는 자,
너도 똑같이 너를 심판하는 자, 파괴하는 자의 때문에 도망쳐 숨을 곳을 참느라 급복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급급해야 할 것이다. 다 무너질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산성, 네가 믿고 있는 군대, 네가 믿고 있는 모든 아성들, 야, 이렇게 흔들면 우리에 보면 감나무에서 익은 홍시 떨어져서 입속에 쏙 들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화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감나무 홍시 떨어지듯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삼키고 칼이 베기를 느치가 먹듯 할 것이다. 메뚜기 떼, 느치도 메뚜기 있고 하니까 메뚜기 떼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듯이 불이 삼키고 칼이 삼키고, 불 하면 포탄, 포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저 느치가 먹듯 다 먹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이 메뚜기를 반대로 사용합니다. 너희가 메뚜기처럼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나 군대나 내가 믿는 사람들이 그냥 메뚜기처럼 많이 있는데, 이 17절 말씀에 네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추운 날에는 이렇게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해 뜨면 다 뿔뿔이 제갈길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들, 믿고 있는 것들, 지금은 나한테 뜯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나한테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채 하지만 다 거짓됩니다. 다 거짓이에요. 거짓된 거예요. 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제갈길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정말 온갖 행패를 다 당했던 그 사람들이 보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환호성을 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정말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네가 그들에게 행패를 행하지 않았느냐, 행패를 부리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우리한테 행패 부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위로도 얻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온 세상을 확 휘어잡고 권력으로 사로잡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그들의 실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결국은 전쟁의 준비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농사기구로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기 위해 다 모여들어 그 진리 아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